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남. 자,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그 광풍을 만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간 것이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입니다. 세상 소문, 세상 환경, 세상 죄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의 대처. 첫 번째는 거루를 끌어올리고 선체를 둘러감음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향하던 중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배를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조종하려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한 채 이렇게 바람과 파도의 모든 것을 내맡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배를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엉뚱한 곳으로 배가 막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막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은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거루라고 하는 것은 거룻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작은 배. 그러니까 이 작은 배, 그러니까 보트예요. 이 작은 보트는 배 뒤에 끈으로 묶여서 평상시에는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작은 배를 선체로 끌어올려서 단단히 고정시키고 더 큰 풍랑이 만나서 그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하면 그 큰 배는 버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비상용 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보트를 평상시에는 배 뒤에 묶어뒀지만 폭풍이 치게 되면은 막 물결이 칠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큰 배하고 부딪혀서 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거룻배를 지금 끌어올려서 그 큰 배에다가 실어 올리고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체를 둘러 감은 것은 배를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는 요즘과 같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를 단단하게 이렇게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루를 끌어올리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것은 정말로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모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의 짐과 기구를 바다에 내버림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시간이 지나도 광풍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광풍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먼저는 배에 있던 짐, 수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배를 최소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수화물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도 이 광풍이 잦아들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배의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배의 커다란 돛이라든지 침구라든지 테이블, 이러한 것들을 다 바다에 내버리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 풍랑은 잦아들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끝나는구나, 살아 돌아갈 희망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이대로 죽는 거구나,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풍과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때가 오면은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도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찾아 회개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못된 성품, 못된 버릇, 그거 다 찾아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가 관영해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죄가 관영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으면서 여호와 앞에 종일토록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죄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섬겼던 거, 우상 섬겼던 거, 세상 따라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광풍과 같은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죄, 내만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세상에 물든 찌든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어려운 때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는 성도의 위치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써서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광풍이 불어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 시간에 저희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 세상 소문을 따라서 세상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